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몇 절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1장 전체에 걸쳐서 아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은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 가운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장 전체에 걸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까? 룻기는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설교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설교가 되고 있기도 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은 이방 여인 룻의 믿음에 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룻기는 어떤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또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도 아닌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룻기의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성경을 분류할 때 있어서 어떠한 범주에 속해서 분류가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룻기는 그 담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나 형식이 소설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를 역사서로 보는 데 있어서 조금 간과하는 경우들이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는 소설의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부드럽게 풀어쓴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룻기는 무엇에 관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역사서가 그러한 것처럼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또한 이 룻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 룻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조개 껍질 사이의 진주와도 같은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룻기는 역사서로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룻과 나옴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룻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드러나야지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져야지만 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의 말씀부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부터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룻기의 시작과 끝의 말씀을 통해 이 룻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한 가지 표현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시대를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참된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지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룻기의 마지막은 그러한 사사 시대가 어떻게 종식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이 이 룻기의 마지막 말씀의 기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들이 거룩한 자로 여기지 않았던, 무가치한 자로 여겼던 이방의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룻기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 사사시대를 완전하게 종식시켜 주셨으며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표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룻기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자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정확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사시대 가운데 한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중 하나인 모압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 가운데 있긴 했지만 선민으로서의 택함을 받지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이방의 우상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한 것은 그곳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더 나아가 굶주림과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의 땅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전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표현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극도로 궁핍함 가운데 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굶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지레짐작으로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만 더 배고팠으면 그 상황을 버틸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금의 덜 먹음과 조금의 더 배고픔을 겪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그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식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자녀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가문 가운데 속한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알았던 자, 그 누구보다도 베들레헴에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 보여야 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문제도 아닌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듭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라는 표현과 또한 떡, 양식이라는 의미의 레헴이라는 표현이 합쳐진 표현으로서 쉽게 말해서 떡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은 장차 나실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이라는 의미로 불려졌던 한 고을에서 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크신 뜻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큰 그림에서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라고 기록하며 그 지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가정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곧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떡을 찾아 이방의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출신 지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5장 19절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등장하는 지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 언급된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들이 떠나온 지역이 예수님께서 나신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땅에서의 배고프지 않은 삶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왔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회 가운데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인 홀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 땅이라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났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 더 큰 아픔과 고통,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 또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정확한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고백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결혼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선포는 그 마무리에 해당되는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결국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54장 5절에 기록된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예표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하나님 없게 되었음을, 그들의 구원자가 상실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결국 그들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잃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남편들을 조차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그 남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그들의 삶은 지금에 처한 그들의 과거에 누렸던 삶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지만 되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들어야지만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 그들이 이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라는 말씀들, 그들이 이 땅에서 듣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착각하게 만드는 말씀의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자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즉시 길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과거의 베들레헴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룻의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 본문을 설교할 때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일행을 보며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저마다 저것이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수군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의 처지를 비웃으며 조소 섞인 말들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고향도 등지고 떠나가더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에서 그들의 행색이 어떠하였을지, 그들의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였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나오미의 고백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녀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상황을 바르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고 그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 없는 자녀들을 위해 늘 일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한 것들을 예비하고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곧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비우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들이 오늘 말씀의 나오미와 그 가족이 겪었던 일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큰 슬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주께서 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셨던 것은 그의 본심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것, 근심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도들이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다시 생명의 떡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본심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당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며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덜 먹는 것이 싫어서, 조금 더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싫어서, 조금 더 수고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내 신앙에 있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일들 가운데 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간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재작년, 작년과 올해인가요? 두 해 2년에 걸쳐서 문을 닫게 된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교회에 할애되는 시간과 돈을 가장 먼저 줄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비만 넘어가면, 지금의 이 힘든 시기만 잘 통과하면 다시 헌금하고 다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내가 헌금 조금 덜 해도 한 주 예배드리러 교회 가지 않아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마음들을 품으며 지금 급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내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이 여기며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고 곤란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신앙과 타협하며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이득이 되는 부분들에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멜렉이 당장에 흉년이든 몇 년만 버티면, 그 시기만 넘어가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흉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닌 더 극심한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의 잘못된 부분을 마냥 오냐오냐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바른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이탈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냥 오냐오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에서 돌이켜 다시금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힘든 순간들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말씀의 내용들은 단지 성도님들께 헌금 좀 더 제대로 하라고, 좀 더 신앙 똑바로 살라고 그런 정도의 말씀을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여러 환난의 내용들은 단지 외적인 행위로만 판단하고 내리신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그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여러 환난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경우 이 본문의 말씀이 헌금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외적인 행위 가운데 초점이 맞추어져 설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을 겁박하는 용도로 이 본문의 말씀들이 오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중심 의미는 그런 외적인 행위 가운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헌금 많이 해라, 단지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드려라, 그런 어떤 외적인 삶 가운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더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며 물질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심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엘리멜렉 가정이 경험하였던 그 흉년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어떤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으로 발걸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정도에서 이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 어긋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삶에서의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 막연하게 그 상황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한 계기로 삼고 선한 유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육신의 힘든 때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렇게 되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 추수한 보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에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내용들을 들은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들 가운데 혹여 다른 여러 세상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시간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기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육간의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